우리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갑자기 일제히 일어나서 조롱도 하기도 하고 다음에 듣겠다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얻고 아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성들에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 고린도는 아덴과 흡사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왜? 교만이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아덴은 세계 최고의 철학의 도시라고 하니까 목이 뻣뻣하잖아요. 잘 안 들어요. 최신 유행 지식만 듣고 그리고 그것도 쓰레기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는 일들이 아덴에서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디요? 고린도도 교만의 도시이거든요. 세계적인 무역의 도시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고 가니까 사람에게 정부 치는 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원래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세계 최고의 무역 도시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니까 종교의 각축장 중에 하나로 이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힘을 얻어서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스보의 온 지방과 더불어 믿으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함께 연합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당 옆에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회당장 그리스보가 연합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환상으로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좀 이렇게 전하고 교회가 일어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나를 이제 고소하고 내가 또 맞겠구나 생각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제 공황장애 가운데 들어가려 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해.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 성에 믿을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했더니 1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갑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이제 풀어서 회중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전한 일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먹고 성장해 가고 그리고 튼튼하게 되어 갔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제히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아가야는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가 주도거든요. 주도인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주를 의미합니다. 그 아가야라는 주에 여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일들이 아니나 다를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여러분 데자뷰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과거에 계속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맞고 그리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던 갈리오는 당시 유명한 저명 인사의 형제였어요. 형제.
이 형제 저명 인사가 누구냐면 철학자 세네카라고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이고 또 네로의 가정교사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세네카의 형제로 이 기원 후 51년 52년경에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총독이 된, 그러니까 형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지식이 넘치고 명철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끌고 온 사도 바울과 그 무리, 유대인들이 끌고 왔던 고소한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일제히 일어나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고소하기 위해서 세네카의 이 형제였던 아가야의 법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유대의 율법이죠. 유대인의 관습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율법을 어기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율법의 이 권세는 깨졌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이 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이해하지 못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해서 고소하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변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고자 했어요. 근데 입을 열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지혜로운 사람 아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내가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유대인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 앞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일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글라우디오가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싸움하면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과 잘 구별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골치 아프게 내가 책임질 일이 필요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고 법정에서 쫓아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입 하나 떼지 않았습니다.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았는데 이 갈리오가 밀어내고 그리고 재판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끌고 왔어요?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 끌고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바울과 교회를 해하고 밀고, 그리고 갈리오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누가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회당장이었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교회에 힘을 주었던 그리스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일에 주동자가 된 핵심 인물 바울이 그 이전에 그러했듯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칩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보, 전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에서 당연히 해임되었겠죠. 해임되어서 교회에서 교인으로 이제 아마 리더십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그리스도, 그의 후임으로 있었던 당시 유대교 회당의 대표자였던 소스데네가 재판 자리 앞에 끌고 왔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끌고 왔는데 지금 아가야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그래서 이 거절의 문제를 만든 사람, 그래서 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 일을 일으키기 전에, 두 번째 이유는 일으키기 전에 세심하게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함께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왔는데 이 일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서 이 책임자가 누구야? 이 일을 왜 이렇게 망쳐버렸어? 그래서 소스데네가, 오히려 이 소동을 일으키고 고소를 일으켰던 소스데네가 맞는 일이, 징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맞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할 바를 말하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 가운데 믿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많은 고소와 그리고 거절과 죽이려 하는 시도, 사실 바울을 향해서 암살단이 조직되어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돌로 쳤고 그리고 태장으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선교의 여행을 계속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르게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바를 말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이 성에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고린도는 워낙 부패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고린도 화되다라는 말은 음란하게 되다라는 말의 의미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는 우상도 많고 음란함도 극에 치달은 그런 도시이니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시간과 애정과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도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이 있겠죠. 뭘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주관한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컨트롤한다, 내가 통치하는 거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선교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면 너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고소해서 네가 맡던 그 일들 가운데서 완전히 제어해서 오히려 고소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맞고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자가 바로 나야.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를 맞게 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힘든 가운데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 환난이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가슴에 근심이 마르지 않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마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그렇게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단숨에라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고쳐주면 그러면 우리는 파파보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마마보이. 엄마가 아빠가 다 나서서 해결하면 나중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유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환난이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차면 마치 우리의 기도 때문에,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과 그리고 그리스보 비롯한 우리 고린도의 교인들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적지 않게 놀랍고, 그리고 이 통치 가운데, 이 재판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렇게 일어난 소스데네의 무리를 주님께서 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의 무리를 완전히 보호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성장케 하심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삶을, 이 어려움의 아버지 이 현실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